허공의 박사가 돼야 돼. 그렇죠. 허공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살 길은 허공뿐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고수도 박사가 돼서 돈을 아무리 많이 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 결국 없어지지. 아무리 고수도의 달인이라도 자기 몸뚱아리 없는데 고수도 칠 수 있나? 그리고 몸뚱아리 없어져 버리면 몸뚱아리는 과거에 저장된 기억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소멸돼 가는데, 그걸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그냥 이 저장된 것들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장이지 이 물질로 저장은 안 되잖아. 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저장이 되잖아요. 물질에 관한 어떤 정보의 이 마음들이. 근데 이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질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의식이 몸에 매여 살다가 몸이 없어지면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 남는 건 과거에 살아온 산살만 남아. 그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혼이 한 100년, 한 3대나 4대 지나가면은 스스로가 그게 이제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서 순례해서 소멸돼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다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게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구더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물질화가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물질은 다 에너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가 다 소멸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허공으로 내 의식이 되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몸뚱아리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본래의 마음인 만구의 진리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인 허공은요, 시작 끝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 이것을 원래 우주다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들은 다 허공 안에 있어요. 허공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안에 있기 때문에, 허공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허공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허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하다면 여러분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게 정말 이 전율이 올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연학교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암세포 하나 없애려고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 옛날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주예요. 예수님이 허공이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하다 그랬어. 근데 영원하다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인데, 그 두 글자는 좀 영생인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가 과거의 산살미라든지 자기 몸뚱아리의 의식이, 영원한 생명 의식이 매여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자연 소멸이 되거든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자꾸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인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의식이 낮아서 이것저것 분별하고 살아갈 뿐이지, 세상에 그동안에 예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나님이란 존재도 부처님이란 존재도 일체가 다 내 안에 있어요. 역대의 어떤
이름 없는 성인들도 전체가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주인은 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주권이라 그래. 주권.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권을 찾아야 돼요. 주인의 힘이 있어요. 내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모습이 그 쌀을 갖다가 다른 가난한 사람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이야. 근데 주인은 뭐래? 그 쌀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럼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래, 안 돼. 그러면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사네. 그게 주인의 힘이야. 그래서 눈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든 의심을 하지 않든 여러분이 뱉은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옛말에 말에 씨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씨는 분명히 싹이 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가끔은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하면 지나가다가도 말 속으로 해도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그냥 내가 주권을 제대로 찾았다면 나서라고 하든지, 아마 그것도 부자라면 손이라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제발 나라 그러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분 손 한번 들어요. 그건 다 어떤 형태로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조급증 환자들이야. 뭐를 한 번 해가지고 뭐가 되기를 바라요. 안 되면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안 믿음. 안 믿음이 생겨버려. 그냥 안 해버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야. 밥은 어느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물론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금쯤도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네 살아온 삶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 오면서 살아오면서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도 많이 듣고 또 내가 아는 대로 안 되니까 의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쌓이고 하드웨어에 많이 그런 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 야, 그런데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가슴 뿌듯하고 어깨도 딱 벌어지잖아. 그러면 시험 삼아가지고 딱 가다가 우리 저 단양댁이 기침을 많이 하니까 기침 멈춰라 그랬어. 돌아서 보니까 또 기침하는 거야 계속. 아, 그러면 내가 유선천이 말이 다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면 지가 어느 조건에 의해서 싹이 난다 그랬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혹은 보호자로 온 분에게도 아이고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낫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한마디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병들로만 다 들어있어. 안 되는 걸로만 들어있고 부정적인 것만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건가? 그럴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기억이 필터링이야. 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것이 막 걸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여기도 걸러내버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흡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자연학교 하는 얘기들은 전부 새로운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터링을 갖다 지우라는 거야. 그게 기억이야. 그 기억을 자꾸 버리라는 거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나이 50을 먹어서면 기억이 100가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같은 거는 기억이 한 10가지나 저장이 됐겠지. 그 필터링이 적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야.
마음 공부를 시키다 보면 하루도 안 걸려. 30분이면 게임이 끝나버려. 근데 어른은 한 1년을 시켜도 안 돼. 이놈의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필터링이 많아서 그래요. 어제도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기억을 버리는 공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오셨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가려면 가야지. 가겠다면 가야 돼. 그것도 주권이 있네. 그래서 일체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허공인고로 모든 것은 허공에 나와서 허공 안에 존재를 해요. 그 주관자는 허공이에요. 지가 저 나무를 내가 키운다고 해서 키워요? 지가 저절로 다 커요.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주관자가 허공이고 그 주관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거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랬어. 그 다음날 잎사귀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주권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하니까 잎사귀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자기만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좋은 얘기 같으면 옆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은 차라리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그 저주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학교도 아니 무화과라는 거는 그 무화과 나무가 꽃을 안 피웁니다. 네, 열매가 열리는 거고. 근데 열매를 못 맺어버리니까 꽃은 안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말라 죽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자연학교 와가지고 자기 몸 하나 나서려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얘기를 최근에 와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중요하겠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학교 하는 일들이 정말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서울역 앞에 지게꾼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도록 돼 있어. 어차피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고 어느 자연학교 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길을 알았다면 그걸 실천을 해야 돼. 내 몸속에 있는 암 하나 나서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배워서 지리산에 가서 하든 아니면 서울 뭐 어디에 가서 하든 오대산에 가서 하든 계룡산에 가서 하든 빈집 하나 있으면 수리해가지고 간판 걸고 사람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3, 4년만 지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80% 이상은 다 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용할 데가 없어.
지금은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병원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안 해요. 서서히 이제 병원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암이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 양반들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이런 산속,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을 찾게 돼요. 그걸 여기서 배워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내가 얘기하죠. 내 인생 중에서 한 사람만 살렸다 하더라도 나는 인생의 성공자예요.